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중국 구청장님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아주 좋네요. 계속 나오면 더 좋겠지만 네. 오늘 인사차 오셨으니까 은혜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4장과 3장에 비교되는 것은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의 관원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참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신분도 높고 지식 수준도 탁월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당시에 다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누구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합니까? 약한 자 돌보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뜬 소문을 냅니다. 거짓된 소문을 자꾸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지금 알려지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준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줬다기보다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당시에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예수님이 뺏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분쟁하는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뜬 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귀신의 왕에 붙들려서 있는 하나의 정신병자다. 그분은 귀신 들린 자다.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헛소문을, 뜬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은 70일 가면 없어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소문은 70일 가면 없어진다. 악한 소문, 사실이 아닌 걸 막 꾸며내서 퍼뜨리는 거죠. 모략하는 말, 이런 것들은 참 쉽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고 싸움을 시키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 피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 근방에서 세례를 행하다가 이제 갈릴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내려가면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저 아수르 나라 이방인과 결혼한 혼혈 민족이 사는 곳이라 그래서 유대 민족이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개 취급했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된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지도 않고 그쪽으로 갈 길 있으면 돌아서 갈 정도로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했고, 그리고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개라고까지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시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서 사람이 멸시받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은 길거리에서 자기 부인이나 딸을 제외하고는 어떤 여인과도 만나거나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부인이나 딸 외에는 어떤 여자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아주 외롭고 소외당한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 사람이 매우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지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는 게 아니라, 심령의 영혼이 갈급해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 있지 않습니까? 이어령 박사님이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늘 목마름에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명예의 목마름이 와서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그래도 갈증이 오더라. 그래서 돈의 갈증이 있어서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명예를 얻어보려고 힘썼더니 명예도 얻었다. 건강을 얻어보려고 병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다니니까 병이 나아 건강도 얻었다. 어느 날 너무나도 나는 외로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자기의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 좋아하는 글도 읽고 좋은 글도 써보았지만 나의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혼자됨은 극복할 수가 없었다. 어느 순간 나는 그 갈증,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보고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돈도 찾아봤고 명예도 찾아봤고 건강도 찾아봤고 글도 써봤고 다 명예도 권세도 얻어봤지만 자기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어느 순간 나는 그 갈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다.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을 깨닫고 나서야 나는 부귀영화 공명을 다 체험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짐을 경험했다. 나의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물바가지 하나 떠서 먹여주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흡족함, 만족, 내 영혼의 갈급함에서 만족을 채워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그래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완전히 외톨이로 몰려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에게서도 위로와 자기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해결하기 위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여인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목마름에서 갈증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난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열대지방에 사막지역에 12시입니다. 우물이 얕이 있는 게 아니라 깊이에서 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그곳에 가서 이젠 피곤한 몸으로 털썩 주저앉아 있다기보다는 쓰러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 가 계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모든 사람이 비켜가는 그 사마리아를, 모든 사람이 거기를 가기를 원치 않는 자리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마른 여인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갈증을 해결받아야 할 줄 압니다.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를 세웁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이 수도예요. 그 다음에 남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세웁니다. 거기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지지만 지금 남북이 계속 갈등하고 싸운 것처럼 이때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해요. 그것을 보고 약해져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가 침범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천민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을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책 아래서 일부러 아수르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혼혈 결혼을 시킨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단일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얼마나 멸시했냐면 지옥의 땔감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멸시했는데 이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이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그래서 부정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멸시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소외시키고 괄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갔다고 하는 얘기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은 다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찾아갔다는 것은 지역 감정을 없앴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예수 안에서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어느 나라든지 다 그게 있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도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도 으르렁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으르렁댄 것이 뭐 지금부터가 아니라 고구려 신라 백제 그때부터 3개 나라가 계속 싸워가면서도 그 지역의 분할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게 흘러오고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보름날 되면 쥐불놀이 하면서도 아랫동네 윗동네끼리 뭐 혼자 해? 짱돌 던지기 해서 머리 깨트리게 했어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윗동네 아랫동네 막 싸우고 말이에요. 쥐불놀이 하고요.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민속놀이로 바뀌기도 하고 씨름대회로 바뀌기도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지역 감정이 골이 깊어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갈증에 허덕이는 여인을 찾아 만나 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다 줬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해서 온 것 같아도 이끌어다 줬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 올 때 38년 전에 신당동에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택으로 가게 된 걸 맞고 구의동으로 가게 된 걸 맞고 그러더니 일로 오게 하더라고. 일로. 그 여기 와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 첫 시간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여기서 개척합시다. 그래서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날 만나면 그래. 너는 아주 시장통에 딱 맞는 목사라고. 하나님이 오죽 알고 보내줬겠어요. 왜 아멘들 안 해? 이상한 분들이야. 이상한 분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팔리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준 게 뭐냐? 내가 죄인 될 때 죄에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해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증시켜 준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버림받은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물 좀 다오.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나 목말라, 갈증이 있어. 나 갈증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물 좀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은
물 먹는 갈증이 아니라 이 영혼은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갈증을 지금 갈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람과 공감을 이루려고 하면 동질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증이라는 동질감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이 여자가 언제 왔습니까? 정오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정오에 오지 않습니다. 더울 때 오지 않아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더워서 물 길러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정오에 왔어요. 아무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그때 왔어요. 왜? 사람의 눈길이 무서워서,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혼자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미리 찾아와서 그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경멸히 여기는데, 그렇게 유대인의 선생이시고 지고하신 분이 나 같은 천한 인간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문을 던져요. 당신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다.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갈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런 물 좀 나에게 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의 물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니? 난 남편이 없어요. 그래, 남편이 없어요. 그래, 맞아.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메시아를 발견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뭘 이루냐면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고 우리를 상종도 하는 유대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거기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데 NIV 성경이나 KJV 성경,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So the woman said. 선생님, 우먼이 말하기를, 여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라고 해요. 유대인 그러다가 나중에 선생님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과 대화하다 뭐라고 하니?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하다가 또 예수님과 대화하더니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점진적으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한 번에 확 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신앙이 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사람에게 공감이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가 공감 아니에요? 공감한다는 게 뭡니까? 동질감이 이루어지죠. 사람이 공감이 이루어지면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과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같이 소통하려고 해도 공감이 되지 않으면 존중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갈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오 헬리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잘 아는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잖아요. 잘 알죠?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해요, 여러분. 그래야 수준이 있는 거야. 오 헬리라고 하는 작가가, 그분이 그 단편 글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 어느 날 강도가 권총을 들고 한 집을 털기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방 저 방을 뒤졌는데 하나도 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인 혼자서 자고 있어. 콜콜 자고 있어. 강도 같은 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그 주인을 깨우면서 손들어 그랬어요. 너 재산 다 어디 있어? 내가 가져갈 거 어디 있어? 손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번쩍 손을 들었는데 왼쪽만 든 거예요. 왼쪽만. 손들어! 그랬더니 또 팍
바짝 들어. 오른손도 들어. 그랬어요. 그때 오른손 못 들어요. 그랬어요. 왜 못 드냐? 신경통이요. 그랬어요. 신경통이라 못 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신경통 때문에 강도 지르는 건데. 그래서 둘이 신경통의 아픔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어떤 증세가 있냐, 무슨 약을 먹고 있냐. 그 서로 그냥 신경통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이 샜어. 두 사람 사이에 친구가 돼버렸어. 그 강도 보고 잘 가라고 그러고, 내가 다음에 또 올 테니까 안녕히 계시라고. 그때는 총 갖고 오지 말라고. 여러분, 무엇이 그들과 동질감을 이뤘습니까? 신경통이에요. 신경통. 나와 저 사람과 대화될 수 있는 무엇인가 하나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모든 것이 공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하고, 이번에 5월 5일날 꿈을 먹고 살죠 라고 할 때도 이것을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후원해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돈을 내가지고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소망이야, 꿈이야, 막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게 공감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존중이 여겨지게 되고, 그럼 아이들이 존중이 여겨지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햇빛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달고나도 고주면서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미래의 꿈이고 소망이잖아요. 왜들 그래? 에? 이게 존중함이 없으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지치고 목말라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갈증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 돈을 가져도 갈증이 해결 안 돼. 명예를 가져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영혼의 궁핍함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얻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만나봤는데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다 이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남편 뺏은 거예요, 지금. 자,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오복. 사람들이 그게 꼭 필요하다. 오복. 첫째가 뭐예요? 장수. 오래 살아야 된다. 사람 오래 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오래 살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아니야,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새빨간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이고, 저 병원에 가보니까 다 노인천지요. 저기 가보세요. 남산 가보세요. 운동하는 사람 다 할아버지, 할머니요.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니에요. 사람이 장수하고 싶어요. 장수. 두 번째는 뭐냐? 건강이야. 장수하더라도 건강하게 장수해야 돼. 물렁물렁은 크레용을 꺼내가면서 벽화까지 그려가면서 집어던져서 피카소까지 그려가면서 오래 살면 누가 거기 냄새만 나는 방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세 번째는 뭐냐?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건강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유해야 돼. 그래서 3대 재앙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노년 궁핍이잖아요. 노년 궁핍. 노년에 가난한 것도 재앙이야. 그러니까 알뜰하게 좀 가지고 계셔. 미리 자식들 주지 마시고요. 줬으면은 개 탄 거 5억짜리 있다 그래야. 잘하는 자식 줄 거라고. 계속 달라 그러면 죽을 때 줄 거다 그러다 숨 넘어갈 때 어딨냐 그러면 없다 그리고 가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부유하면, 네 번째가 뭐냐? 인복이요. 사람 잘 만나는 거.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 남편.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이 편 들어주는 사람이다. 남의 편을 드는 사람이다. 남편. 그렇죠? 마누라. 마누라는 뭐예요?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옆에서 편드는 사람, 아주머니, 애기 주머니가 있는 사람, 아저씨, 애기 씨가 있는 사람, 그렇죠? 여보세요. 아니, 내가 한글을 만들어 봤어, 그렇게. 자, 근데 사람이 인복이야. 사람 잘 만나야 돼. 백성은 나라님 잘 만나야 되고, 나라님 백성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님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그죠? 성가대는 지휘자 잘 만나야 돼. 지휘자는 성가대 잘 아무리 지휘자가 뭐 백석대학에서 교수라 뭐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악보를 못 보는데 뭘.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실력 가지고 이 정도 뽑아낸다는 건 능력이라, 능력. 우리 지휘자님 능력 아니면 저 정도 나오겠어. 우리는 그전부터 세계적으로 잘하던 그 연습 하나하나 늘 똑같은 그런. 근데 지금은 너무 은혜스러워. 막 전국으로 다 들리고 그래. 뭐 이렇게 땀 흘릴 거 없잖아. 그래. 근데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어디든지. 그렇죠? 서로 잘 만나야 돼. 선생님도 학생을 잘 만나야 돼. 학생 잘 만나면 선생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또 학생도 똑똑하고 잘나도 선생을 좋은 선생 만나야 돼. 그래서 서로 잘 만나는 게 복이죠. 인복.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 내가 인복을 받고 싶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남을 잘 모시면 그대로 내가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인복을. 내가 1,000원짜리 대접하면 1,000원짜리 인생이 오는 거고, 10,000원짜리 대접하면 10,000원짜리 인생이 오는 거예요.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왕비가 되는 거고, 남편을 개같이 모시면 견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아이들이 왕자 공주가 되는 거고, 남편을 개같이 모시면 애는 뭐가 돼?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오복을 추구하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고종명이라고 해서 잘 죽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다 그게 헛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결벌했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연애할 때 멋진 남자를 찾았을 것 같아. 멋진 남자. 우리 집사람도 멋진 남자를 그렇게 찾았대요. 내 님은 누구일까? 그리고 또 키 큰 사람도 찾아보고 멋있는 사람 기다릴 때 그러더니 결국엔 나만 나더라요. 별거 없어. 거기서 거기야 뭐. 급하니까 아무나 붙잡더구만 뭐. 멋진 남자가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 목사님 그 사람 뭐가 없고, 내가 중매를 해보면 뭐가 뭐 키도 작고 뭐 같은 그래서 야, 결혼하고 나면 안 본다. 능력 본다. 야, 아무리 잘났어도 야, 그거 결혼하고 나면 3개월 넘어가는 법이 없어. 3개월 넘어서 이뻐서 살고 있다는 놈은 미친놈이야. 그거.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다 그렇고 그래. 지금 남편 인물 보고 살아? 여자분들? 성가대 남편 인물 보여 지금? 그냥 옆에 있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 그렇죠? 버리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갈증이야. 이 사람은 멋진 남자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 돈 있는 사람하고 만져봤더니 돈밖에 몰라.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돈 있는 것도 헛것이요. 권력 있는 남자 얻어봤더니 그것도 또 자기 권력만 가져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 고통스러워. 권력을 유지한다는 게. 거기다가 또 인기 있는 사람 얻어보니까 막 옆에 막 에워싸기만 하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좀 친절해 보이는 사람하고 친절해 보여서 한번 살아볼까 했더니 친절해 보이는데 너무 사람이 친절해 보이긴 하는데 속도 없고 박력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5사람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그랬다면서요. 당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지금 남자하고 살겠냐 그랬더니 여자들의 84%가 미쳤냐 그랬다잖아요. 남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자들의 73%는 지금 여자하고 산다고 그랬대요. 그 남자만 불쌍한 거죠. 어느 할머니한테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냐 그랬더니 할머니 둘만 손 들더래. 다른 사람은 다 손 안 들더래. 그 할머니는 왜 그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 이 영감 사람 만드는데 38년 걸렸어. 그래서 못 버려 그러더래. 할머니는 왜 그 영감하고 살라? 영감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살다가 35살에 남편이 죽어서 내가 시집을 3번 더 갔어. 살아보니까 그래도 첫째 놈이 제일 나아 그러더래. 여자들 정신 차려. 다 그놈이다.
첫째 놈이 제일 난 거예요. 오죽 알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돈 있는 남자, 권력 있는 여자, 인기 있는 여자, 친절해 보이는 사람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행복해 보니까 저 남자는 행복할까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지금 양이 안 짜니까 예수님이 그도 내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너처럼 그런 거 갖는 사람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14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어요. 돈 버는 기업가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운동선수는 우승하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뭐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돈 때문에 만족함이 없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해요? 돈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죠. 부부간에만 싸우나 형제간에 싸우죠. 돈 때문에 부자지간 싸우죠. 지금 여러분 대한항공 보세요. 돈 때문에 애들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갑질한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나는 그래. 이명박 대통령도 아유 돈 가지고 그냥 그거 베풀면서 선한 일에서 얼마나 존경받았겠어. 거기다 또 그냥 돈 갖고 만족이 없으니까 권력을 잡고 나니까 또 감옥에 가고. 그 어느 땐 불쌍해. 아유 저분도 그냥 대통령 안 했으면 얼마나 편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집안이 그냥 온통 다 그냥 그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힘 있는 권력하고 힘 없는 권력의 차이죠. 참 불쌍해. 그거 보면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 하는데 내가 봐도 불쌍해.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목마른 거잖아요. 남편을 5이나 바꿔줘도 계속 목마름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이런 거 가지고 이 세상의 물 가지고는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데 그게 뭐냐? 생명수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다. 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은요 마중물이야. 마중물. 이게요 다 이게 펌프질 할 때 보면 물 한 바가지 붓고 팍팍팍 하면 물에서 물이 땅속에서 스며 나오잖아요. 펌프로.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해보셨어? 그냥 해보신 거예요? 물 한 바가지 넣고 팍팍팍 하면 압이 생겨갖고 물을 뽑아낸다고. 지금 우리의 심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중물의 은혜가 오면 여기서부터 기쁨이 생겨. 여기서부터 행복이 와. 내 뱃속에서부터 막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가가 나오고 말이야. 핍박을 당하도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 것이고 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주를 위해 죽는 거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만 귀하게 되길 원한다.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그는 만족함을 얻어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요. 그래도 만족해요. 그게 어디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여기서부터 생수가 아직 안 터져 나와.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요. 이게 뭐냐면 물 한 바가지 붓는데 이걸 주여 그 퍼야 여기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데 설교 듣고 그거 좋은 말이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올게요, 그리고 가네. 그러니까 듣기로 귀로 듣는데 여기서 생수가 안 터져. 주여 그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심야기도 오라니까. 그때 와서 쫙쫙쫙 하면 여기서 생명수가 팍 하고 터지는데 생수의 강이 어디 있다고요? 내 뱃속에 있다고. 내 뱃속에.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항상 자식들도 뭐 되기만 하잖아.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 되길 바래요.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만족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막 그거 은혜 받고 해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끌다가 성가대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행복해. 아멘하다 조상이 죽었나 보다. 막 흘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 마중물이 나가느냐? 성전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 보면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 동쪽을 향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떠오르는 데를 보고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님은 돋는 해로 오셨거든요. 돋는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샘물이 흐르는데 졸졸졸졸 흘러서 이게 냇가로 흘러가면 냇물이 살아나서 물고기들이 살고 양옆에 그냥 나무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자라는데 과일 나무들에서 열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렁주렁 열리고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고 이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니까 강물에서 물고기가 살아나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이까지 어부들이 들어서고 그물이 쳐지고 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잖아? 내가 은혜 받아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생명수가 흘러서 심령에 들어가면 내가 인생의 살맛이 나. 인생 이런 괴로운 세상 살아서 뭐 하겠느냐? 막 알코올 중독거를 이걸로 다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막 부어라 마셔라 나물 먹고 술 마시고 팔베베베고 자빠지는 자 상팔자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근데 그런 노래 있어도 여러분 그게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에 알코올 중독자는 그냥 계속 알코올로 망하는 거야. 근데 예수의 성령이 생명수가 여기 들어가면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없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매일마다 집안에서 싸우고 폭력을 휘두르고, 왜냐하면 내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또 그러다가 보면 또 뭐 외도하고 말이죠. 아무나 붙잡고. 그래서 미투가 나온 거예요. 미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근데 이 성령의 생명수가 제단에서 딱 심령에 들어가서 펌프질 하는 순간에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이게 만족이 오니까 행복이 오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요. 이게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살아요. 이것이 여러분 이 동네에 들어가면 동네에 범죄되고 부패되고 타락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새 사람이다. 내가 계속 설교하잖아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필터링과 같다. 부패되고 썩은 것을 정화하는 데가 교회다. 절대 정화시킬 수 있는 데는 교회 외에는 없어요. 경찰서도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없고요, 법도 사람 새롭게 만들 수 없고요, 도덕과 윤리도 사람 못 만들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야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교회밖에 없는 거야. 교회가 잘못됐다 욕지거리를 해도 여러분 교회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교회가 생명수가 있어요. 교회 와야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산소 같은 곳이요. 여기 와야 숨이 트여.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턱턱 막혀. 근데 교회 오면 숨이 턱 놓여.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난다. 얼마나 만족해.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 속에 있어도 백합화 향기 날리잖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저 찬송 못해도 박수 한번 치면 안 될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요, 가사는 같은데 곡은 같은데 가사를 이렇게 지어놔요. 이게 뭐냐면 꼭 특성은 다른.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부르는 거 그거야. 근데 우리 아버님이 참 그걸 만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곡에다가 꼭 그걸 불러. 병 속에 꽂은 한 송이 꽃 고운 모양을 자랑 마라. 뿌리가 끊겨 소망 없고 시들은 채 가련구나. 죄 지은 나는 꺾이운 꽃 하나님 사랑 끊어지니 비애와 고독 그 속에서 날마다 한숨 짓겠구나. 이걸요 5절까지 해. 5절까지. 난 어렸을 때 앞에 서가지고 내가 목사 된 이유가 아버지가 5절까지 불러서 그래. 5절까지. 근데 지금도 그 1절은 안 잃어버려져. 꽃이 아름다워도 끊어지는 순간에 이거는
다 시들어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야. 생명과 연결돼야 아름다운 것이야. 우리 인생은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거기서 아름다움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고 여러분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번 결단의 찬양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족함이 없고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때로는 우울증에 어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몸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